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한다라는 말은요, 협력과는 또 다른 표현이고 헬라 말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합력이란 말은, 협력은 어떤 일에 힘을 모아서 하는 건데, 합력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의미예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지난 기억들, 과거의 생각들, 저거 다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도 커보면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에 해당합니다. 목공소에 가보면요, 목수들이 나무 조각 하나 버리지 않아요. 나중에 그거 다 쓸 때가 있다, 받침대로라도 쓸 때가 있다고 하는데, 마치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와서 엄마 배고파 그러고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먹을 게 왜 이리 없어, 뭐 다 파, 계란, 뭐 이거 뭐야, 그러고 탁 닫고 먹을 게 없다고 투덜대고 방에 가지만, 엄마는 그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이것저것 주섬주섬 꺼내서 맛난 음식을 만들잖아요. 끝내란 말이죠. 예, 맛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아이들 눈에는 그냥 별 보잘것없는 식재료지만 어머님 눈에는 그것이 요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고 겪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과거의 아픈 상처,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어둠을 거두어 가시고 상처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를 트라우마로 가지고 있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우울, 상담 또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과거의 상처 하나조차도 선하게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둠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요, 다 만들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까? 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뭐 덩그러니 빛 하나만 있는데 뭐가 보기 좋아요? 궁창이 위와 하늘로 나누어지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좋으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풀 만들고 좋다 하시고, 새 만들고 좋다 하시고, 물고기 만들고 좋다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는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당신의 창조를 완성으로 여기시는 것을 좋았다,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는 말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부모님들과 교사 모임이니까 자식들을 볼 때요, 아주 어릴 적에 아주 갓 태어난 아이예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이예요. 똥도 귀했습니다. 기요 아니요. 맞죠? 갓 태어난 아이 똥을 막 헤집어 보면서 냄새 맡아 콤콤하네 그러면서 좋아했어요. 지금은요, 발꼬락내도 싫어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좋아하셨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커갈수록 미워하는 게 우리 부모의 정서인 것을 안다면, 롬파리팔은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관점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좋아하십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똥도 귀하다 그래요. 그럼 저희 집사람이 어이구 별소리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똥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공부 좀 못한다고, 게임 좀 한다고, 좀 논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제 강의와 오늘 권사 수련회 때 했던 강의들을 쭉 다 모아서 영상과 또 이 사진 자료들을 방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자녀 교육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양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이게 이건가? 됐네요.
이 영상이 저희 암송학교에서 말씀 암송 천절한 암송하는 백은실 사모님의 둘째 아들의 말씀 암송 영상입니다. 내 이름은 이용유, 거꾸로 하면 유옹이. 지금부터 내가 아는 하느님의 말씀 귀에 콕콕 새겨봐. 예끼리끼리 One, two, three, four. 그러므로 주안같이 내가 너희를 꺼내노니 네가 부르심을 받은 향방에 가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할지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에서 물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으니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날 있었던 곳을 아니면 무엇이니 아들이 있었던 그가 공모도 나를 어르신다니 이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자로 할수록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정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만 볼게요. 에베소서 4장 전장을 외우다가 재미가 붙어서 래퍼로 한번 해봅니다. 내 이름은 이온유, 거꾸로 하면 온유이, 유온이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전장 32절을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 전한 것처럼 303 비전은요 30년씩 3세대 말씀 암송 가정예배로 자녀 교육을 하는 신앙교육의 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와 부모님들로 모였다면 우리가 부모님들로서 교사들로서 자녀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깨닫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 속에서 역사하도록 심어주는 일을 하자 하는 것이 어제 저녁의 내용이었죠. 이걸 어떻게 잘 해야 될까가 오늘 함께 나누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될 텐데요. 제가 서울에 암송학교 강의를 하려고 기차를 탔는데 대구에서 같이 기차를 탄 제 옆에 아주머님께서 그 가방 위에 쪽지를 올려놓고 열심히 암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뭘 암송을 하고 있는가 사진을 한 장 찍고 커피 한 잔 사드리려고 줌으로 쭉 당겨서 뭘 암송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신묘장구 대다란이경을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저걸 화면이 좀 흐리지만 보면 나무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약 바로 기제 열심히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 주변에서 불경을 이렇게 암송하고 계신 분이 있길래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뭔지를 찾아봤더니 불가의 가장 기본적인 경전인 천수경의 핵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이 깃들어져 있는 대단한 진언인데 이 기도를 하고 영험을 입은 사람이 부지기수랍니다. 날마다 108번씩 21일 또는 100일 10만 독하면 이 놀라운 영역이 나타나는데 15가지 애군이 떠나가고 15가지 행운이 찾아오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암송해 보는 거 어떻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경전을 사랑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죠. 우리는 성경을 들이다대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저거 어떻게 해? 너무 많아, 힘들어, 어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형상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그 말씀은 사랑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세대의 전반적인 태세입니다. 교회는 사랑합니다. 봉사하는 거 사랑합니다. 내가 맡은 직분도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성도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저희 교회가 4년 되었을 때 저희 교회 영상을 CTS에서 촬영해 갔던 그 영상을 오늘은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었네요. 개척 4년차 엠마오 교회 모습입니다. 로 말씀 암송 가정 예배가 시작됩니다. 303 비전 말씀 암송 학교에서 배운 꿈나무송을 율동과 함께 힘차게 부르는 아이들. 드리려고 합니다. 보혜사 선생님, 이 시간 경태와 가정예배 6살인 동생 영서의 저녁 시간은 항상 이렇게 가정 예배로 채워집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그 중에 제일은 TV 대신 엄마와 마주 앉아 말씀을 암송하는 이 시간은 아이들에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겠죠?
매일 수도 없이 반복하며 외웠던 말씀은 아이들의 삶과 생각 속에서 인내와 용기를 심어줬습니다. 힘들지만 참고 하면요, 좀, 암송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 때는 이사해서 41장 10절 말씀이 또 떠올랐고, 돌아오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운 상황에 이사야 말씀이 떠올랐다며 곧바로 암송하는 경태. 너무나 기특하지요. 이사해서 41장 10절 말씀. 내가 푸른풀 밭에 어서 빨리 말씀 천절 암송을 꼭 하고 싶다는 이 남매의 얼굴은 너무나 진지합니다. 하시는도다. 백혜를 받은 자는 복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가족 4년 동안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드린 이들 남매에게 마태복음 1장 암송은 너무 쉬운 부탁이었을까요? 를 낳고 미라이스는 헬스를 낳고 헬스는 라움을 낳고 라움은 아미다를 낳고 아미다는 나중을 낳고 25절이나 되는 예수님의 계보를 막힘없이 술술 외는 바람에 3배속으로 재생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얼마나 암송을 해야 이렇게 가능할까요? 아, 이거는 반복이고 연속적인 훈련밖에 없겠구나. 훈련화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또 배웠고, 그렇게 또 배웠었고, 그 실전을 또 해보니까 그 수밖에 없었어요. 같은 빌라 2층에 살고 있는 8살 찬혁이와 6살 주혁이네 가정을 찾았습니다. 성경 암송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말씀 암송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은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크리스천 가정의 모습입니다. 도와주리라. 한창 장난치며 말을 듣지 않을 나이인 이들 형제가 아침 저녁으로 꼭 빠지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에베소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녀석들이 공경이 뭐예요라고 이제 질문을 했었고, 그 공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의를 갖춰서 잘 받든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면 돼요라고 했을 때 제가 들은 다른 사람들 예를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아침 문안 인사, 저녁 문안 인사를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얘기했죠.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우리가 아버지한테 하는 게 공경하는 거다라고 했더니, 명절도 아닌데 큰절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네요. 아버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뭐냐, 그래서 사장님. 아이들의 아침 저녁 문안 인사는 1년이나 되었답니다. 굳이 얘들아 아버지 섬겨라,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권위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말씀 안에 그게 체득이 돼가지고 자동적으로 암송 절수가 조금씩 늘어지면서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몸이 흐트러지면서 어머니가 너 바로 앉으세요. 이렇게 이제 어머니의 그 엄한 표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묻더라고요. 엄마 안 즐거우냐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 이렇게 의지적으로라도 좀 웃었어요. 네, 이 영상을 이제 4년차 때 CTS 방송국에 나갔고, 이 영상이 방영되는 날 저는 김천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참 신기로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밖에 없었죠. 이 가정의 절하는 아이들은요, 지금 대학생이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에게 절을 합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고, 교회 오면 본당에서 기도하고, 그다음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저희들 왔습니다 인사하고, 집에 갈 때 목양실에 와서 목사님 저희들 가요 하고 인사하고, 어제 저녁에도 여기 와서 인사했어요. 그래서 항상 출필곡 반필면 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절을 잘 하니까 이 주말만 되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집에 아이들 잠재우러 보내. 찬혁이 집에 가서 자고 와. 그러면 그 집 가면 얘들아 우리 아버지 오셨다 차려. 그러면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절을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예절 바르다고 소문나서 친구들이 놀러 왔다길래 제가 불시에 방문했더니,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옆에 있는 친구들인데 제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얘들아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차렷 절하니까 이 아이들이 절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공경을 가르치지만 아이들은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공경하는지를 못 배웠고 아주 어려서부터 해오는 습관들이 잘해야 배꼽인사 정도이지만 성경의 가르침들을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공경이 뭐예요? 그 공경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던 것들이 삶이 되고 삶이 인격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이 영상이 나간 지 10여 년 됐고 이 아이들이 이제 다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가정 마태복음 1장 암송했던 남매들도 둘 다 대학생이고 꽤 괜찮은 대학 사교육 한 번도 안 시켰는데 성경 암송만 계속 시키니까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엄마 왜 딴 애들은 다 학원 가는데 나는 성경 암송만 해야 돼. 그래서 학원 갈래? 그랬더니 아니야 잘하고 있는 거 이거 계속 할래? 그러면서 천조를 암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데리고 영국 어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장 암송했던 이 세 아이 중에 왼쪽에 두 아이는 아버지가 7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직장 다니기 때문에 둘만 밤 10시까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매일 한 절씩 성경 암송을 하자 한 목사님께 도전받은 대로 암송하자고 해서 3년 만에 1200절 암송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영국의 로만 바스 또 옥스포드 대학은 못 가도 옷은 입어보자 해서 옥스포드 옷도 입고 요한 웨슬레, 조지 밀러 여러 곳을 다녔고 두 번째로 영국 간 아이들은 이제 조금 인원이 많아졌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목회하던 곳에 가서 저녁마다 100절씩 암송을 합니다. 저녁마다 100절씩 숙소에서 암송을 하고 세 번째 갔을 때 인원이 늘어났죠. 18명으로 늘어나서 이 아이들과 함께 저녁마다 또 암송을 하고 같은 곳에 가고 또 영국인 교회 가서 말씀 암송한 아이들 앞에 가니까 성경 암송하니까 어딜 가든지 각광받아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자랑처럼 말씀 암송하고 또 저녁에 숙소에서 100절씩 암송하고 낮으로는 놀고 여기가 로버트 조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하셨던 아버지 토마스 선교사님의 교회 이 웨일즈의 하노바에 있는 클라나클랜에 있는 하노바 교회에 가서 성경 암송을 했죠.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에서 성경책을 던져주고 죽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왔다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선교 역사도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암송했고 네 번째로 영국 간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좀 더 컸어요. 좀 더 커서 길거리 다니면서도 암송했는데 이제 네 번째 영국 갔을 때 영상 하나를 저녁에 어떻게 암송하는지 영상 하나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성경 암송을 천절을 다 못해도 항공권을 여러분들이 끊어서 제게 맡기면 제가 인솔해서 매일 100절씩 암송시켜서 훈련해 드릴게요. 대구에 있으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빚은 우승 같고 우리의 진영을 쳤어도다. 빨리 돌린 게 아니고 원래 속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불을 망신을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며칠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시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옥신당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7절까지 말씀하면 저녁마다 암송하고 암송 일기 쓰고 여행 기행문을 쓰고 대화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희 같이 이제 작은 개척교회가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있는 건요 간단해요. 학원 안 보내니까 되더라고요. 1년 학원만 안 보내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영상이나 사진에도 나오겠지만 저는 1년씩 2년씩 모아다가 영국 가고 또 1년씩 2년씩 모아다가 이스라엘 갑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가면 별로 묘미가 없어요. 무릎만 아프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돈 뺏어서 손주들 보내달라고 해서 우리 손주들 중학생들 데리고 역사순례도 가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쉐마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의 히브리어 탁본입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아들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할 때 하나님 한 분 여호와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 여호와시라는 것이 왜 강조되었냐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도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광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말렉을 이겼고 무찌르고 또 물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7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농사를 잘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어서 이 목축을 잘하는데 농사는 잘 못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법을 배우게 되고 그 농사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바알 신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농사 지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찾고 전쟁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고 애 키울 때는 아세라를 찾는 겁니다. 지금도 고고학 발굴단에서 땅에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많이 발굴되는 게 아세라 목신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아세라 목신이 제일 많이 발굴됐단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다는 이 다신교적인 정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시죠? 혹시 절에 가신 분 계세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이 내게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들어와 있고 권력이 들어와 있고 자식이 우상이 돼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남성분들 아내만을 사랑합니까? 아내도 사랑합니까? 김마담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이 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신명기 6장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말을 왜 못 박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넘어진 것은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긴 겁니다. 갈아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절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앙을 섬긴 게 아니고 전쟁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기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면 다 농사 지을 때는 바알을 찾고 자식 키울 때는 아세라를 찾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들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에카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누가 말하고 누가 듣죠? 네, 금방 입을 막 움직이셨잖아요. 책을 드릴게요. 네, 이런 반응 나오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성함 모르겠지만 검은 옷 입고 이렇게 노란 단추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만 틀렸습니다. 앉아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오세요. 드릴게요.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상관관계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항상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은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거죠. 기도를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는 데 비해서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인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 소원을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한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 자식들 다 서울대학교 가면요. 서울대학교는 졸지에 따라지가 될 겁니다. 가면 안 될 아이들이 서울대 꿈꾸면 안 되잖아요. 진작에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하면서 우리 아이가 우수한 인재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성적표를 떼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못하는 것을 자식에게 시키겠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것은 지구를 반대편으로 돌리겠다라는 겁니다. 유전적으로 안 될 일이에요. 빨리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애가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경산스러운 말을 했습니까? 빨리 받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는 존재인데
우리에게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든 게 사탄의 첫 번째 계략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아닐걸? 듣지 마. 그래서 세상의 불순종의 첫 번째는 쉐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데서부터 불순종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불순종하는 게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이 많아요. 세상에 말이 얼마나 많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스타벅스만 가봐도 압니다. 카페베네만 가봐도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머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2시간, 3시간 동안 떠들어대는데 그 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주제가 다른데 대화가 돼요. 한 분 아주머님과 시어머님 욕을 막 하고, 언니야 우리 시어머님 때문에 못 살겠다,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맞은편에 듣고 있는 얘기, 맞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이 좋은데 고등학교를 어디 가면 좋겠노? 자기 자식 얘기를 해요. 주제가 다른 얘기를 계속 하다 어머 시간 다 됐는데 못다한 이야기는 카톡으로 하자 그러고 가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 많은 세상.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동서남북, 노스,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동서남북에서 말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말하라고 얘기하고 내 말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울증이 들어오죠. 그래서 말하고 싶어서 어디 가요? 돈 들고 상담가에게 갑니다. 상담가는 주로 하는 일이 뭐죠? 들어주는 일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요. 그 다음은요. 어떻게 해요? 저런 헐 5만 원. 상담 간단해요. 열심히 반응만 해주면 그랬구나. 어떡해요. 그러면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목회하기 편한 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머나 어떡하십니까? 계속 들어주면 목회가 순탄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계속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세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우리 입을 닫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미안한데 저나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은 신학의 반쪽만 맞는 말이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냐? 예수님도 기도해서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했어요. 철야 기도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 정도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하지 말고 창수를 보낼게 그랬을 텐데, 그냥 예수님에게 응답도 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게 응답이에요. 기도는 뭐냐?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가까워진다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은 만들어질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그대로 된지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사운드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빛보다 먼저 존재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빛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역사가 시작돼요. 자녀들과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지점이 언제입니까? 애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렇죠? 근데 그 말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줬어요. 갓 태어난 아이 말도 배우지도 못하는데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그래서 한 5, 6개월쯤 돼서 수유하다가 애가 어머머머 얘가 아빠라 그래서 아니 엄마라 그런 것 같은데 아마 그러다가 그럼 어머 얘가 엄마라 그랬어.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혀가 같이 짧아져가지고 그랬죠요 저랬죠요 우리 목따님 오셨어요. 내가 졸지 목따님이 됐어요. 그렇게 배운 아이들의 말이 3살, 4살, 5살 되면 말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한 5살쯤 되면 이 아이들이 개말족이 돼요. 계속 말하는 종족. 쉬지 않고 말을 해요. 어린이집 갔다 온 시간보다 있었던 일을 더 많이 말을 하고 급기야 어머님들은 피로에 쩔어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 제발 다음에 말하면 안 되겠니? 나중에 말하면 안 되겠니? 그만 좀 말하면 안 되겠니? 이러다가 3학년, 4학년, 5학년 되면 애들이 말수가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방문을 닫습니다. 그렇죠? 그 답답한 방문을 열어제치면서 부모님들이 들어가서 니는 왜 아가 말을 안 하노? 말을 해야 될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말하지 말라며요. 말 가르쳐 준 것도 엄마고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엄마고. 어릴 적에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나중에 해도 될 말들을 많이도 가르쳐 줬지만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암송학교에서나 지금 태교를 하는 분들은 말씀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심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저기 수도권에는요, 수학태교라는 게 있어요. 수학이 워낙 큰 진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면 엄마가 미분적분 문제를 풀어요. 엄마가 수학 공부를 한다고요. 엄마가 영어 공부를 해요. 혹시 아이를 가지려면 미리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막 태교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유대인들은 아이 갖기 전부터 태교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복중에 있기 전에 너를 지었고 태중에 낳기 전에 너를 만들었노라. 그러면 어머니의 복중에 뱃속에 있기 전에 이 아이를 하나님이 알았고 지었다란 말 어디 있을 때예요? 아버지에게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알았다. 수많은 정자들 속에서 이 아이를 간택했다는 게 하나님 뜻인 것으로 알아서 유대인들은 잠자리 하기 전부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착상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오감 중에서 제일 먼저 발달하는 게 청각이에요. 시각도 없고 촉각도 없고 미각도 없고 후각도 없는데 청각은 뱃속에 있을 때 발달합니다. 그래서 배 밖에서 어머니가 꿈틀꿈틀거리면서 그 양수에 쌓여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 똑같은 내용의 동시를 계속 들려줬는데 이 아이의 심장박동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혹시 목소리를 바꿔볼까 해서 목소리를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요동이 없어요. 산적 같은 목소리로 그 동시를 읽어줬는데 이 아이의 심장의 박동의 변화가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아는 거야 라는 거죠. 동시를 바꿨습니다. 동시를 바꿔서 어머니가 읽어줬는데 애가 불안해. 심장이 빨리 뜁니다. 모르는 거네 그러면서 그것을 습득할 때까지 계속 귀를 기울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은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진 세상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텐데, 그러면 우리 교사들과 어머님들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부모님들의 잔소리 또는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입에 말씀을 심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자녀교육의 첫 번째예요. 이게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듣기만 해도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말, 제가 이걸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슈마라고 하는 말은 1189절에서 1159회 사용됐는데 그 중에서 순종하다라는 말은 81번만 번역되었고요. 대부분 981번 다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들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28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요 사진은 우리 장학생들 데리고 여은학 장로님 살아계셨을 때에 국회의사당에 방문해서 이 아이들에게 리더십 교육을 시킬 때 신명기 28장과 열왕기상 3장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들으라,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국회의사당 지하의 예배당에 가서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하면요, 열왕기상 3장의 설교를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는 1000마리, 송아지 1000마리를 잡아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뭐냐 물으셨죠.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은 성왕이지만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레브 쉐마, 여기서 쉐마라는 말 썼어요. 듣는다라는 말,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장 9절에 말했더니 그 다음 10절에 하나님의 반응이 나와요. 이 기도가 여호와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 하나님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를 위하여 부와 귀와 적군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옳도다. 내가 너로 부와 귀와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주리니 이는 네가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너 전에 너 같은 왕이 없고 너 후에 너 같은 왕이 없을 것이라. 솔로몬 왕의 별명이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 기도하고 많이 얻는 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여러분, 10가지 기도하고 한 가지 응답받기도 어렵죠. 철야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도 내 기도한 대로 얻기 어려운데, 한 가지만 구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뭐냐? 듣는 마음을 달라고. 오늘 우리 여기 교사분들과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거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아이의 귀가 세상에 난무하는 많은 소리들 속에 잠식당하여서 두려움과 슬픔 속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어린 사무엘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경상중앙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파수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과 지혜롭고 충만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라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영어는 언제 하지? 수학은 언제 하지? 다음에 태권도도 가야 되는데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들잖아요. 어머님은 항상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냐면 수학책 펴놓고 영어 시험 공부 걱정하는 아이들, 영어 공부하면서 과학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밤새다가 책상에 엎어져 자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일단 한우물만 팝니다. 낄끼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된다 해서 한우물 파서 완전히 정복하고 다른 거 가잖아요. 신앙교육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요, 세상 지식은 거저 얻는 따놓은 당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성공 못해요. 제가 예언합니다.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시대는요, 지구가 태동한 이래로 부모보다 자녀가 가난한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보다 성공 못한다라는 게 전제예요. 아주 극소수의 부자와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 공부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대구 남아 있어야 되고 경산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데 다 서울 수도권에 가면 누가 대구를 지킵니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이 얘기를 해요.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대구대학교, 영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영남대학교, 경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경북대학교, 계중에 제일 좋은 대학교 계명대학교. 여기 있어도 된다.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훌륭한 대학이 아닌 것은요, 여러분, 영국의 수도가 런던인데 런던 대학교가 훌륭하지 않아요. 런던 대학교보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저 시골에 있는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에요. 대학 하나가 도시를 결정해요. 여기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계명대학교가 대구의 대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대기업이 들어오는 거 하나도 탐탁하지 않아요. 언제 또 빼갈지 모르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도시잖아요. SS에게. 대기업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버림받은 도시잖아요. 그런데 또 대기업을 모신다고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요. 여러분, 수원 곧 버림받을 수 있고요, 평택 버림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은 이사가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요, 학교가 건강하면 지구 구석에 있더라도 찾아오는 곳이 학교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여기 주일학교와 부모님들이 탁월한 교육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산에서 교육의 탁월성을 보이는 교회, 경산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구는 하지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나눠 먹자고요. 예, 경산에서 하세요. 그냥 한 칸만 건너가면 되고죠. 여기 여러분들 하시면 됩니다. 영남대학교 있잖아요. 영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서 정말 훌륭한 대학과 훌륭한 교육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듣지 않아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을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말을 백성이 듣지 않습니다. 백성의 말을 대통령이 듣지 않아요. 남편의 말을 아내가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들 중에 사업에 실패하거나 인생에 실패해 본 경험이 있다면 하나쯤은 확실하게 알 거예요. 남편들이 실패할 때 누구 말 제일 안 듣던가요? 마누라 말. 그럼 그런 거 봤어요. 아내 말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말을 안 들어서 세상 망하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세상이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단순히 내 지식의 체계를 넓혀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을 내 귀로 담는 겁니다. 로마서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맞지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귀로 새길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는 거. 아까 신명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히브리 말로 임 시모아 티 시모아 이렇게 냈습니다. 듣고 또 들으면 쉐마를 2번 썼는데 우리말로는 삼가 듣고라고 번역했지만 쉐마라고 얘기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도 티시마라고 썼습니다. 쉐마라는 말로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기만 해도 그게 자체가 복입니다. 집에 틀어놓기만 해도 복이라고요. 불교 신도들은 불경 말씀을 계속 틀어놓잖아요. 남녀호랑경교는 하루 종일 뭐 하냐면 벽 쳐다보면서 남녀호랑경교 수십만 번 하는데 그게 복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도 않고 눈으로 보지도 않고 입으로 읽지도 않는다는 게 이게 위기인 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귀가 닿는 곳에 손목이 닿는 곳에 눈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귀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거 팔찌처럼 끼고 다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또 문설주에다 자동문처럼 누르면 문 열리는 것처럼 딱 그 자리에 이스라엘 가보시면 모든 문에 이게 매주자가 붙어 있어요.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있고.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교회 개척하고 사택에 벽지가 너무 오래돼서 벽지를 갈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사례도 잘 못 봤는데 무슨 벽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그래 그럼 해보지 그러면서 벽에다 낙서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 아들이 잠자는 방에 너는 말씀에 확 눌려버려라 그래가지고 100절의 말씀을 아들 방에 다 썼습니다. 010-9515-1191 저희 집 사람 번호인데요. 전화 걸으시면 가서 써줄 거예요. 자녀교회 가시는 분들의 집에 보면은 대부분 글 배운다고 가, 갸, 거, 겨, 나, 냐, 너, 녀, 기, 기역, 니, 나비, 디, 다람쥐 이런 거 붙여놨잖아요. 어머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암송하느냐라고 묻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글 배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성경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말도 성경으로 배웁니다. 이영은 여호와의 이영이며 기역은 거룩의 기역이고 히읗은 하나님의 히읗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어려서 글에 눈 뜨자마자 제일 많이 읽는 것 3살만 되면 읽혀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예요. 오늘 우리가 제일 안 읽는 책은 레위기. 매년 연초에 성경 통독하다 보면 성경 통독의 내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고 우리는 성경을 덮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차피 창세기도 어렵고 출애굽기도 어려워. 3살짜리 아이가 무슨 창세기는 쉽겠어요? 레위기도 쉽겠어요? 근데 레위기 미드라시 라바라고 하는 구약 레위기 주석서에 라피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레위기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어린아이들도 깨끗하고 정결하다. 깨끗하고 정결한 것이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읽어야 된다고 해서 아주 어린아이들의 귀에 레위기를 읽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어린아이들이 갓난아이 때부터 들었던 이 말씀으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과 가증한 것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고 여인들이 유출할 때, 생리할 때 자기 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될지를 구별하고 남성들이 유출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재의식 속에 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정이 가장 안정하고 깨어지지 않는 나라 정결한 백성 유대인이 된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의 유대인이 된 겁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구약 율법의 완성이라고 한 바, 이 성경은 구약에 있는 율법들은 해석이 필요한 구절이지만 그러나 두고 소리내서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우리나라가 동성애 문제나 성적인 문제나 폭력의 문제로 몸살 앓는 가장 심각한 이유가 다 레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제일 설교하지 않는 게 레위기지 않습니까? 제가 제 목회에 내 위기가 왔을 때 저는 레위기 전장을 강해를 했어요. 저희 교회는 레위기 설교하면서 급부상한 교회입니다.
유튜브에도 인터넷에도 레위기 설교로 잘 알려진 교회로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왜요? 이거 가르쳤거든요. 어려서부터 가르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보이는 곳에 말씀을 심어두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저희 집 현관문에도 말씀이 꽂혀져 있고 어디에도 말씀이 꽂혀져 있고 유대인들은 이런 이 문에 붙이는 메주자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서 붙여주고 있고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이런 이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노 아도나이 에하드를 다 가르쳐서요. 저희 교회 초등학생들에게 적어도 히브리어 알파벳 정도는 가르치자고 해서 엠마오 교회 아이들이 초등학교 9학년이 되면 히브리어 가르쳐 줍니다. 훌륭한 교회죠. 우린 영어는 안 가르쳐줘도 히브리어를 가르쳐줘. 혹시 하나님이 천국 갔는데 히브리어 쓰면 낭패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가르쳐서 아이들에게 읽을 줄은 알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로 가르치면서 자기 집에 자기만의 메주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귀가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귀가 닫히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망하게 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귀를 닫으세요. 이사야서 6장에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리라. 망하는 첫 번째 징조가 듣지 않는다는 거죠. 남편 망할 때 듣지 않아요. 자식들 망할 때 듣지 않아요. 그런데 귀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나서에 이방 나라도 구원받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사흘길 되는 이 니느웨 성을 딱 하루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린아이들이 듣고 어머 무서워 기도하자 회개하자. 동네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니느웨 성의 왕이 이쯤 되면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느냐 잡아와서 진위를 파악하도록 하라 하지 않고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게 하고 심지어는 짐승들에게도 금식시켜서 인류 역사 속에서 소와 양이 금식하는 기록은 요나서밖에 없어요. 요나서는 이방 선교가 가능하다라는 메시지와 두 번째로는 이방인이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귀에 전해질 때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사분들은 어떻게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이제 자료들을 쭉 보이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암송해서 보여드렸죠. 저희들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다 암송을 하는데 그중에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잖아요. 여기 세상에 가장 좋은 것 good에서 God gat을 빼면 뭐가 남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안 남죠. 우리 어머님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거 수학교육, 영어교육, 고등학력들을 가르쳐봤자 하나님 없으면요 nothing입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를 타다가 목이 말라서 물가에 내려와서 털짐승이니까 물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떠먹다가 물속에 물고기를 보니까 물고기가 이렇게 허우적대면서 죽어가는 것 같아요. 천천히 유유자적이 아니라 원숭이 눈에는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살려줘야 되겠다 해서 이 아이 원숭이가 팔을 뻗어서 물고기를 물 밖으로 집어 꺼냈습니다. 꺼내니까 물 밖에 나온 물고기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지는 않죠. 바다다닥 바다다닥 바닥바닥바닥 하니까 원숭이가 살아있네. 그러고 갔습니다. 2시간을 나무를 타다가 다시 내려와서 물 먹으러 와서 보니까 나머지 물고기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원숭이가 무릎을 딱 치면서 아깝다. 내가 너희를 너무 늦게 건져줬구나. 다음부터는 빨리 건져주리라 헌신하고 작정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5살만 되면 어린이집 가서 어린이집 가면 뭘 배우냐면 이 영어를 가르쳐줘요. 요즘 어린이집에서도 영어를 가르쳐줘요.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 어머, Mommy, how are you? Good morning, I'm fine, thank you. And 그럼 어머니 가슴이 불떡불떡 뛰면서 살아있네 이래요. 그러면서부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영어 어린이집, 영어 미술학원, 영어도 태권도도 영어로 어텐션, 바우, 태권 이런 데 막 보내러 다니고 남편의 무능력함을 막 핀잔을 주면서 아이들의 혀를 잘라야 된다, 꼬꾸라져야 된다 이러면서 가르쳤던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입니까? 배운 사람들입니까?
배운 사람들이 세상을 어지럽히잖아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어머님들이, 선생님들이요, 신앙 없이는 글자 한자도 가르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 배우기 전에는 수학 공식 배우지 마라라고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다 가르칠 수 없다면 신앙을 우선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없이 인품이 좋으면요, 예절 교육을 잘 시키면 이 아이는 무신론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호인이 될 거예요. 신앙 없이 지식을 가득 채우면요, 반신론자가 될 겁니다. 안티크리스찬니티가 될 거예요. 신앙도 안 가르치고 지식도 안 가르치고 인품도 안 가르치고 태권도만 배운 아이들은요, 나중에 깡패가 될 겁니다.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최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 학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이제 여기서도 뭐 못지않게 중간 기말고사만 되면 몸살을 앓잖아요. 버리셔야 됩니다. 학교 괜찮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목사님이 책임져주고, 목사님 대학 교수다. 지금 대학교에 정원 모자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모셔놨어요. 대학교가 노인학교가 돼갑니다. 너무 대학이 많아서요. 여러분, 수도권 대학만 안 가면 학교 갈 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수한 대학 나오도 어차피 취업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가난하니까 내가 준 밥 먹고 자라야 됩니다. 그럴 바에야 돈 아껴서 애들 여행 보내고 애들과 말씀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잘 살게 하시고, 제가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에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30년간 성경으로 말씀 기르셔서 취업 안 되고 시집 장가 못하면 다 내게 데려오라고. 내가 다 시집도 보내주고 취업도 시켜주고 강사료도 환불해 주겠다고. 확실하게 여러분들, 저는 16년 정도밖에 저희 교회에서 성경 암송 자녀 교육을 안 했는데 이제 16년 됐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요, 기본이 한동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유혹될까 봐. 못바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이들의 성적은 어머니의 고등학교 성적과 비례한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말씀으로 키운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워낙 안 시키니까 이제 막판에 자기들이 속된 말로 똥줄이 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8등급, 1학년 1학기 마칠 때 6등급, 2학년 때 4등급, 2학년 2학기 때 3등급, 3학년 때 1등급 찍고 다 졸업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경 암송은요, 반복 학습이거든요. 뭐든지 계속 반복을 해요. 저희 교회 아이들 영어 공부하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지문을 막 달달달달 외웁니다. 근데 수능 영어는 없는 지문이에요. 그 외운다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닌데 무식하게 외워요.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문을 자꾸 외우다 보니까 문법도 배우고 어법도 배우고 문제 푸는 방법도 배우더라고요.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창세기 1장에 nothing, 어제 제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이상하고 또 제 길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들어가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죠? 여러분, 말씀이 거기 안에 들어가면 보시기에 좋습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 있으면 한번 격려해 주세요. 참 좋다. 네, 좋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다. 우리나라는 빨리 하는데 익숙한데요, 303 비전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30년은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중요하고, 성경 암송을 시키면 부모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암송을 잘합니까? 잘할까요? 묻잖아요. 여러분, 암송 잘하면 그 다음에 암송할 일이 없어지죠. 암송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니까 암송을 해야지, 기억 다 해버리면 암송할 이유가 없잖아요. 평생 교육입니다. 30년을 하겠다. 어머님들이 성경 암송을 시작하면 꼭, 야, 김 집사 아들은 벌써 200절 했단다. 이 집사 아들은 요즘 영어로 한단다. 박 집사 아들은 뭐 500절 한단다. 너 똑바로 안 한다. 그러면서 회초리 막 들잖아요. 빨리 하고 싶어서.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어로 성경 암송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희 암송학교가 미국에도 있거든요. 미국 쪽의 암송학교는 영어로 해요. 걔네들은 미국에서 사니까. 한국에서 영어로 암송할 이유가 없어요. 꼭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면서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고는 오른쪽 편에 NIV로 넘어가서 If I speak in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but have not love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근질근질하는데 영어 성경 지문이 수능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성경 자체를 가지고 영어 성적이 늘지 않아요. 영어 성적을 늘리려면 학교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영어 성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뭐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된다고요. 성경 암송을 머리가 좋아지는 수단, 영어 공부하는 수단, 어떤 성공의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룩한 노동이며 즐거운 수고다. 말씀 암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절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때의 그 세대 사람들은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사람들이 났으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 자녀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디퍼런트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어요. 나와 전혀 다른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 나는 몇 대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몇 대 신앙이란 말은 이제 남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신앙은 교육해야 됩니다. 머리 곱슬한 거 유전됩니다. 쌍꺼풀 유전됩니다. 혈액형 유전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산도 유전이에요. 상속시킬 수 있잖아요. 신앙은 절대 유전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전부가 다 신앙이 세대 계승에 실패한 이야기잖아요. 아버지가 성왕인데 아들이 성왕인 역사가 없죠. 그래서 신앙은 교육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과 부모님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셔야 됩니다. 학습하셔야 되고, 본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커서 될 일이지만 지금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거를 임계량이라고 하는데, 대나무 씨앗을 땅에 심으면 4년 동안은요 싹도 나지 않습니다. 4년 만에 싹이 나기 시작하면 1년에 20m씩 자라요. 4년 동안 싹이 나지 않으면 땅 아래에서 뭐 할까요? 뿌리를 내리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면 이 말씀이 그들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심어주는 일, 들려주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급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저희는 교회적으로, 여긴 교회 학교와 부모님들이니까 장치를 만들어서 교회를 오면 일단 무조건 암송하게끔 만듭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없기 때문에 엠마오교회 3년이면 백절은 암송한다. 이래서 예배 시간에 교독문 순서에 이 교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세시대의 성경 암송이었어요. recitation이거든요. recitation이 암송이고, 암기는 memorization이죠. 암기는 메모라이제이션은 저희는 하지 않고 리사이테이션으로 반복을 합니다. 사회자가 선창하고 또 회중이 따라하듯이 주일 예배 때 암송을 하고, 또 수요일 날도 암송을 하고, 또 어린이 합창단을 만들어서 토요일 날 아이들 불러서 토요일 날 4시간 8시 50분에 불러서 12시 반까지 4시간 동안 신덕지체, 성경 암송, 성경 읽기, 또 탈무드 읽기, 예절교육, 체육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심어주는 일들을 꾸준하게 하면서 이제 말씀 암송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목회를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천절 암송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도전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봤던 이 합창단 9년 전,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창단해가지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부모님들이 핸들링하기가 어려워요. 부모님들과 계속 마찰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집단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까 했을 때 합창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춘기가 되면 이 아이들이 모인 집단 포스는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이 아이들의 에너지를 응집시킬 수 있는 것은 합창 지도가 좋겠다고 해서 어제 찬양 들었던 그 아이들이 바로 이 합창단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5년, 6년 연주해서 미국 LA에 가서 찬양도 하고, 또 디즈니랜드도 가고, 노인 요양시설에 가서 특별 찬양도 하고, 어제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정기 연주했던. 네, 잘하죠.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 저희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개척한 지 10여 년 됐을 때부터 계속 이 일들을 해왔고 지금은 꽤 괜찮은 교육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어머니 교육입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부모님 교육인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머니 교회예요. 여성 성도들이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치마폭에 성미를 담아서 교회를 일으켜왔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근현대 사회가 되면서 교회에서 제일 소외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성 중에서도 아기 엄마예요. 여기 뒤에 목사님들 계시지만 아기 엄마들이 본당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저지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저기 자모실이 자모를 위한 공간인가요? 본당에 있는 우리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격리하는 흡연실 같은 곳인가요? 격리시설이죠. 아무리 수유가 잘 되고 화장실이 있고 따뜻하다고 하더라도 자모실에서 자모들은 본당에서 누리는 은혜의 3분의 1도 못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모들은 아기를 갖는 순간부터 이 세댁들은 아기를 갖는 순간부터 보세요. 몸매 절단 나죠. 인간관계 절단 나죠. 경력 단절되죠. 신앙 절단 납니다. 3년 동안 자모실에 공감대 하시잖아요. 공감되시면 이렇게 하시잖아요. 봐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길러다가 얼른 아이를 영합으로 보내고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도 여기 앉아보니까 본당이 너무 은혜가 돼요. 특별히 경산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도록 잘 돼 있잖아요. 여기 못 들어와서 애를 3년 동안 열심히 길러가지고 유아부에 맡기고 오려고 하는데 둘째 가집니다. 또 들어가야 돼요. 셋째 가지면 10년 동안 저기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바닥을 치는 겁니다. 이 엄마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이 엄마요. 이 엄마보다 중요한 것은 저기 뒤에 있는 배경에 마룻바닥에 어른들과 함께 어울려서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던 게 한국교회라고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기 가진 엄마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하고 은혜의 자리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예배의 시스템을 한 꼭지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한 상태에서 예배를, 저희는 공간이 없어서 모든 예배 자체가 패밀리 서비스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함께 예배를 드리면 누가 득을 보냐면 제가 혜택을 봐요. 성도들이 혜택을 봐요. 일단은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니고 강대상에 올라가고 피아노 치고 예배를 중단시켜요. 그럼 박수 쳐주고 다음에 반주해라. 강대상까지 올라오면 얼른 안 하다가 너 다음에 목사해라. 그러면 절대로 안 올려보내요.
그렇게 예배를 중단시켜가면서 함께 예배를 보지만 한 6개월 지나면요, 이 아이들이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아,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떠들 수가 없구나. 계속 조용히 앉아있다가 지금은요, 주일날 어린아이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는지 식별도 안 될 정도로 조용합니다. 저희가 예배당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놨는데 예배 시간에 아무도 거기 가서 놀지 않아요. 새 가족도 거기 가지 않습니다. 왜? 분위기를 파악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면 10초 만에 다 달라붙어서 놀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예배의 첫 순간부터 말씀에 노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교회의 이 수면 위로 이 어머님들을 떠올리게 하셔서 이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고, 교회는 내가 사랑받는 곳이고 교회 가야 내가 인정받는 곳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다양하게 알려주면서 교회에 이런 어머님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모임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영남일보의 신문에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어머님들의 모임이 인상적이다라면서 신문에도 나왔고 그 내용이 이 C채널에도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는 어수선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도 보이고 엄마들도 보이고. 아, 대구 엠마오 교회의 또 다른 자랑, 부모들의 모임인가 봅니다. 분주한 준비가 끝나고 그들은 둘러앉아 말씀을 암송하는데요. 이런 어머님들이 모여서 성경 암송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데서 말씀을 매주 수요일 계속 아침이면 노출시켜 주는 거예요. 학부모들을 위한 모임을 가집니다. 와이즈 마더스 클럽이라는 모임인데요. 참석자들은 줄여서 왬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암송이 끝나면 아이들이 소그룹 이렇게 모임이 기어다니는 시작됩니다. 동안 엄마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듣도록, 이게 가정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그때는 지금은 내가 이제 엄마들은 이번 주 암송할 성경 구절들을 함께 암송해 봅니다. 큰 사랑이 없나니 어린아이와 같다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어머님들의 모임은 사실은 뭐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문만 있으면 계속 소리내서 읽기만 하면, 다 하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면 끝. 설명도 필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늘 똑같으니까. 설명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이 피곤해집니다. 다음 모임 때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암송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암송이 익숙해지면 놀이 문화가 달라집니다. 윷놀이 할 때도 성경 본문으로 말판이 서는 곳마다 성경 암송을 합니다. 제비뽑기를 하기도 하고 삶이 달라집니다. 모든 곳곳에서 성경을 암송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암송하는 것들을 일기로 써서 그걸 전시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인증을 만들기도 하는 이 사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요, 공과책이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백지만 주면 아이들이 성경 암송하고 나서 갓난아이에게 연필만 쥐어주면 자기 느낌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글로 쓰기도 하고, 오늘 느낌 어땠어요? 이 그림은 어떤 의미예요? 이 소재를 가지고 계속 대화하면서 모여진 일기장이 어려서부터 만들어 놓은 아이의 암송 일기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수 동행 일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인성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기 쓰기, 글씨 쓰기가 해당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만들어져 있는, 재본되어 있는 책자에 의존하면서 그냥 문제에 답다는 수준이지만,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직접 쓰기도 하고 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들이 이렇게 전시해서, 적절하게 전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이건 주말학교예요.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모여서 토요일 아침 8시 50분 되면 교회로 와서 4시간 동안 성경 암송하고 성경 쓰고 또 예절 교육하고 탈무드 교육을 하면서, 이거 아이들에게 20만 원씩, 부모님들에게 20만 원씩 등록금을 받습니다. 등록금을 받아서 결석하지 않으면 20만 원을 장학금으로 돌려줍니다. 사실은 공짜인데 20만 원을 받았더니 결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를 쓰고 와요.
그리고 이 장학금은 아이들이 받기 때문에 아이들은 목숨 걸고 12주에서 16주를 다 채웁니다. 이렇게 해서 4년 8학기를 채우면요. 28이 16, 16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8학기 동안 수업을 다 하고 나면 이 아이들의 수료식을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가서 합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좀 고학년이 되면 성경 읽는 수준이 달라져요. 레위기서를 던져주면 성경 한 장을 읽고 자기들이 관찰 질문을 하고 이게 5학년, 4학년이 쓸 수 있는 자기 성경 공부 노트예요.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성경 본문만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스스로 소재가 무엇이며 화덕에 구운 것이 무엇이며를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설교 노트 쓰도록 이렇게 암송을 한 아이들과 함께 이스라엘 간 겁니다. 이스라엘 가는 성지순례는요, 역사교육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을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믿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믿죠. 역사교육이니까. 성경에 있는 역사들을 현장에 가서 가르치면요, 신앙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래서 유네스코 고고학 발굴단에 저희가 신청해서 땅을 파고 이 아이들과 함께 지금도 발굴되고 있는 다윗시대의 밥그릇이라든가,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묻어놓은 그 보물이 아직까지 발굴되지 않았다. 애들이 길을 쓰고 땅을 파요. 그거 찾아내겠다고. 그래가지고 1시간 프로그램인데 1시간 더 하자 그래서 2시간 동안 땅을 파가지고 뭘 찾아내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책의 기록이 아니라 역사 기록이라는 것을 낙타를 타보면서 경험하고, 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성지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죠. 학원 하나만 끊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서 성인식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13살 아이들이 토라를 암송하면서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13살짜리 아이들이 보는 것은 굉장히 도전되는 일이고, 이 아이들이 자기 또래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성지순례 애객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는데 어딜 가냐면 히브리 대학을 갑니다. 히브리 대학은 세계에서 11위 대학이에요. 캠브리지 옥스포드의 급에 해당하는 아인슈타인이 세운 11위 대학인데, 저 아이들 등 뒤에 붙어 있는 저 사진이 누구냐면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한 대학에서 11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명도 못 배출하는데 하나의 대학에서 1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히브리 대학에 가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형님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에 가서 형님들의 학업하는 모습을 보는 것,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꿈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토요일마다 하는 주말학교의 확장판. 우리 자녀교육 좀 잘하는 편이죠. 진심처럼 느껴지죠. 경산중앙교회 가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해서 주일학교가 1시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주말학교에서 또 아이들 부어서 그 단계별로 더 가르쳐가지고 이 아이들 데리고 이스라엘도 가고 영국도 가면서 이 아이들이 잘하면요,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나라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에 물맷돌을 심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다녀온 사진을 봤고, 이 아이들이 성지순례 갔다 와서 일기를 썼는데, 제 일기는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일기를 누가 썼냐면 사페아가 썼어요. 오티즘 스펙트럼 가진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성지순례 가서 매일같이 일기를 썼는데 일기 자체가 감동이고 눈물입니다. 그냥 사막 도심에서 백구부린에 가서 사막에 네게브 사막을 갔다. 사막은 거대했고 낙타는 위대했다. 거기서 다윗의 흔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40일 금식하는 것을 보았고 거기서 무엇을 보았고 이런 것들을 아이가 매일같이 썼어요. 저희는 말씀을 가르치면 그냥 끝나지 않고 아이들이 자기 표현으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빈 종이를 줍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암송하고 이런 일기를 쓰더라고요. 내 마음에 손님이 오신다. 주님 맞이하기 첫 번째, 먼지를 털자. 먼지 쓸기 싹싹. 마지막 청소기 윙윙. 두 번째, 옷을 갈아입자. 세 번째, 집 꾸미기 룰루랄라. 오셨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환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초등학교 2학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 깨달음을 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른들의 가르침을 줄 게 아니라 스스로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걸 플립 러닝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교육 방법도 이 방법을 쓰고 있다면 교회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교재를 쓸 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위대한 교재는 성경이고 성경으로 나만의 텍스트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암송하면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에베소서 6장은 내 인생의 해답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할 때 그 옳으니라가 내 인생의 답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내게 옳으니라고 하니까 나는 그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아이들이 쓰는 성경 암송 일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일기들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초등학생들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 안 드렸군요. 오늘 권사님들 수련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실물 교육을 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길거리로 나가죠. 제가 엠마오 교회를 2006년도에 개척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충원탑에 올라가서 대구 외곽 한 바퀴를 걸었어요. 3박 4일간. 하루에 우리 행정 목사님 그때 같이 걸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에 30km, 40km씩 대구를 걸어서 3박 4일 동안 걸었는데 그 대구 모습이 이렇습니다. 충원탑에서 나와서 수성유원지에서 범물동에서 범안로에서 스타디움에서 시지에서 고산에서 경산, 중앙교회 지나서 안심교 건너서 반여울교에서 자고 일어나서 용계동, 방촌, 용계동, 동촌, 공항 지나서 우회전에서 불로동에서 지묘동에서 따라오고 계시죠? 네. 거기 파군제 지나가지고 미대터널, 공산터널 지나서 미대동에서 백안동, 백안삼거리에서 쭉 올라가서 팔공산 순환도로 동아사, 부인사, 파계사, 그리고 쭉 지나서 기성삼거리, 또 송림저수지, 동명에서 칠곡에서 서재에서 염색공단 지나서 성서에서 성소공단에서 유천교에서 대곡지구에서 비둘기 아파트를 해서 앞산 순환도로 쭉 해서 108km가 되는 대구 외곽을 청소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다. 성경 암송은 교회에서만 끝나지 않고 가정에서 끝나지 않고 길거리로 나아가서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이 지역 사랑으로 나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몸소 실천하는 게 말씀 암송 자녀 교육입니다. 성경 암송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이 너무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경산중앙교회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 수련회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하루 종일 걸으면요, 저녁에 들어와서 놀아라라고 얘기하면 30초도 안 돼서 쓰러집니다. 자라, 너 지금 불 끈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걸으면요, 첫날 아이들이 걸으면 왜 걸어요? 이걸 꼭 걸어야 됩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 안 돼요?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지 않냐? 그리고 계속 걸으면요, 그 다음 날 되면 집에 갈래? 그러면 걸어온 거리가 있어서 갈래요 라고 얘기해요. 한 3일 걷고 나면 목적지가 가까우니까 5km 걸어요. 다 걷고 나면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걸을 때 부모님들에게 장학금 걸고 걸으라 그래요. 그럼 부모님들이 5만 원도 신사임당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100절짜리 말씀을 손에 붙들고 말씀 암송하면서 길을 걷는 동안 이 아이들은 애국자가 되고 이 지역을 사랑하기도 하고, 제가 이 경산중앙교에서 하룻밤 잔 적도 있어요. 아주 옛날에 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에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걷는 겁니다. 이렇게 걸으면서 이 나라를 품었던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요, 하늘을 걷자라는 이름으로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제가 2006년도부터 대구 사랑 걷기를 시작해서 지지난주까지 대구 외곽을 33바퀴 돌았습니다. 제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해요. 대구는 참 좋겠다. 나 같은 목사 가져서. 여러분, 어떤 목사가 자기가 태어난 도시를 매년 2번씩 돌면서 기도하는 목사가 있겠어요? 적어도 저 때문은 아니겠지만 대구가 태풍 피해도 적고요, 물 피해도 적고요, 핵 피해도 적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삽시다. 네.
이렇게 목회 작은 교회 하나가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다면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마음 먹으면 이 교회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 바꿀 일이 즐비하게 많다라는 거죠. 등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대구 외곽 지도거든요. 그랬더니 국민일보에서 이렇게 신문에 내서 이제 대구를 거룩하게 가족과 함께 걸으며 말씀 암송 구슬담 이렇게 신문에도 내어주었는데 걸으면서 말씀 암송하고 말씀 선포하고 한편으로는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쌓고 한편으로는 여호수아처럼 이 땅의 어둠을 향하여 무너지도록 여리고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하는가 하면 성경 암송이 전도에도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청소년 전도를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광중학교 교목으로 있을 때에 아이들에게 성경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학기 초에 첫 시간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나랑 한 학기 동안 성경 50절 암송하면 내가 신사임당 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눈에서 빛이 나요. 그 신사임당 말이죠. 진짜예요. 그 다음부터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오늘의 말씀을 달래요. 오늘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놓으면 수업, 성경책에 있는 수업은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아이들이 계속 암송합니다. 아무리 성광중학교가 미션스쿨이라고 해도 중학생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5%도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의 수업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최진성이라고 하는 아이가 전교 146등 했는데 중간고사 때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학기 말도 안 됐는데 신사임당이 필요해가지고 시험 공부 안 하고 50절을 암송한 거예요. 암송을 해가지고 이제 신사임당 장학금을 1호로 받았어요. 중간고사를 치고 성적표가 나왔는데 전교 26등을 한 겁니다. 학교가 난리가 났어요. 146등 밑에 있는 아이들이 나도 해보자고 암송을 하고 1등부터 26등까지 있는 아이들이 위태롭잖아요. 큰일 났다고 암송을 하고 제가 돈은 좀 많이 썼지만 정말 영광스러웠어요. 이 말씀이 저들 속에 어떻게 역사할까 궁금했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페이스북에서 이 최진성이라는 아이를 찾아보니까 전화번호가 페북에 있더라고요. 전화해서 봤어요. 물어봐서 너 나 기억하냐? 네, 기억나죠. 제가 그때 성경 암송하고요. 그 길로 계속 잘 됐어요. 뭐 어떻게 잘 됐는데 부산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안 믿는 아이도 이렇게 역사하더라고요. 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 분위기예요. 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말할 틈도 안 주고 화면에 있는 구절들이 계속 되뇌고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 암송입니다. 저는 제가 교목으로 있으면서 이런 영광을 체험해봤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언제나 지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룬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됐죠?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수업 분위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만 던져줬는데 제가 말할 기회도 없고 틈도 없고 자기들끼리 주도적으로 쓰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이 학교에 갔을 때에 가면은 암송하면은 빅몬이라 그래서 1,000원짜리 어차피 초코파일 주고 뭘 주니까 암송을 하면 계속 줬더니 저만 가면 교목실 앞에 줄을 서서 암송할래요 그러고요. 담임 선생님이 크리스찬인데 저를 뒤로 불러가지고 신권으로 20만 원을 바꿔주면서 우리 아이들 좀 주라고. 선생님이 줘도 안 하는 일을
제가 가니까 이렇게 신나게 하는 걸 보면서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걸 왜 못할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 아이들이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암송했다면 그 어느 날 인생을 바닥칠 때, 죄 가운데 허덕일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면서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오늘 종일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가 오늘 권사회 수련회 때 이걸 말씀을 드렸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시편 8편을 암송하면서 초등학교가 아니라 7살짜리 아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했던 내용들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암송하면 이 정도로 너덜너덜해지는데,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편 8편 전편 1절부터 9절까지를 아이들과 함께 암송하면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시편 8편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후에 들판에 앉아서 하늘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엊그제 자기가 미쳤던 거예요.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형님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보면서 빡 돌아가지고, 야 너는 창과 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 들고 하나 던졌는데 이게 얼찍이로 맞아가지고 딱 맞아가지고 쓰러지면서, 그러면서 골리앗을 이겼던 걸 들판에 앉아서 생각하니까 와 진짜 큰일 날 뻔했다, 내가 미쳤기를 제대로 미쳤구나 그러면서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어린아이들의 입에 하나님께서 물맷돌인 말씀을 심어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넘어뜨리는 물맷돌로 써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척하고 4년쯤 되었을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상가교회, 초상날 상자 상가교회, 2년이 지나면 임대료를 올려줘야 되고 이사를 계속 가야 되니까 저희 교회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목양실에 책도 많고 이사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시편 8편을 암송하고 가정예배를 드리는 7살짜리 아이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기 암송 일기장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하나님 우리 이사 안 가고 싶어요. 우리 교회 하나 주세요. 이 일기장을 그래가지고 제게 와서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예요 하면서 들이내미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건물 하나 주시면, 이사 안 가도 되는 건물 주시면 자녀 교육 잘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딱 일주일 만에 교회 바로 앞에 168평의 땅이 있는데, 그 땅 주인이 영남주류 사장, 술 파는 사람인데 카바레를 하려고 6억을 빌려가지고 그 땅을 샀어요. 8억 9천짜리 땅인데 6억 대출 내고 2억 9천 내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 바로 가까이에 어린이집이 세워지면서 구청에서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어린이집 가까우면 술집이 못 들어서잖아요. 건축 허가가 안 나는데 6억에 대한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고 행정소송을 1,100만 원 주고 했는데 행정소송에도 실패한 겁니다. 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만한 땅만 있어도 내가 참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수소문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입니다. 이 땅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돈이 없고요. 아니 살 마음은 있어요. 주면 좋죠. 얼마인데요? 일단 와보라고. 그래서 70 농협 학정점에 갔더니 농협 지점장, 법무사, 그리고 부동산 땅 주인 4사람이 와서 도장 줘보라고 그래요. 도장을 줬더니 계약금도 없이 목사님이 그 6억 대출금, 이 대출금을 목사님이 떠안으면 이 땅 바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2억 9천은 6개월 후에 주시면 됩니다. 잔금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명의 이전을 해주시더라고요. 계약금 10원도 안 걸고 도장 들고 가서 땅 산 사람입니다. 제가 8억 9천만 원짜리 땅을
사서 이제 잔금 뭐 6억에 대한 이자는 자체하고 잔금 2억 9천을 내야 되니까 막 마음 쓰고 있는데 그로부터 또 일주일 만에 교회 바로 앞에 홈플러스에 주차장을 한층 더 증축하느라고 주차 공간이 없다고 인근에 있는 빈 공터 주차장을 써야 된다고 해서 저희 교회가 홈플러스 바로 뒤에 있거든요. 400만 원 줄 테니까 이 땅을 좀 빌려달래요. 6개월간. 그래서 빌려주고 그 돈으로 이자 냈습니다. 일주일 만에. 잔금도 안 치렀는데 6개월 동안 열심히 잔금을 치르고 나서 이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땅을 아이들과 새벽마다 밟으면서 시편을 암송하고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매일매일 찬송하는 중에 이 매천축산 황세영 사장님이란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이 땅에 관심이 많았는데 벌써 팔렸네요. 목사님 여기서 교회 하실 겁니까? 네, 그럼요. 목사님, 그러면 한 3층짜리 지어가지고 아래층을 우리에게 세주시면 제가 고깃집을 한번 잘해보려고 한 10년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제가 저희 건축할 돈 없고요. 이 땅 잔금도 겨우 맞췄고요. 저희는 텐트 치고 예배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컨테이너 놓고 예배 드릴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전세금을 좀 넉넉하게 줄 테니까 우리 돈으로 지으시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건물도 없는데 빈 땅에 전세를 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뭘 믿고요.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로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전세 계약서를 써서 전세 4억에 월세 150만 원짜리 계약서를 쓰고 제 통장에 계약금으로 6천만 원을 그날 꽂아주시더라고요. 그 돈으로 설계했고요. 매달 1억씩 현금 줘서 제가 현금 공사해서 3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이 아이들이 바로 그 아이들이고, 이 작은 인원으로 3층짜리 300평 건물을 지어서 여기가 저희가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경산중앙교회에서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조그만한 교육관밖에 되진 않지만 그 먼지 자욱한 교회에서 시작한 엠마오 교회가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은 그 어린아이 하나에게 말씀 심어줬을 뿐인데 그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화들짝 놀라서 저에게 건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저희 성도들이 건축원금 하지 않았고요. 뭘 하질 않았어요. 너무 미안해서 엠마오 교회 간판을 걸지 않고 303 비전센터라는 간판을 걸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만 쓰기 아까워서 개척하는 다른 교회, 이웃교회와 함께 쓰면서 11시에는 우리 교회가, 오후에는 또 다른 교회가, 지금은 교육관까지 얻어서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랑 함께 예배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요. 저는 애 교육시켜서 살아남은 교회이고 자녀 교육시켜서 부흥한 교회이며 아이들 때문에 덕보고 살아가는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진심이면요, 이 교회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겁니다. 교회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이 있느냐,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면 그 아이들의 입술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아이들 입에 심어준 그 말씀이 이 세상의 골리앗을 넘어뜨릴 겁니다. 이 세상의 온갖 악과 어둠을 물리치는 이 물맷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 강의를 딱 50분이네요. 마치면서 우리 경산중앙교회 주일학교와 교사 여러분들, 또 부모님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서 성공했다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이것이 성공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가 성공이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